삼손의 인생은 여자의 눈물로 시작해서 여자의 눈물로 끝나게 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자녀가 축복의 세대였던 그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녀는 아마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샜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후 그녀가 흘렸던 눈물에 삼손은 사사로스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인의 눈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시린과 사사로스의 사명을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물리친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될 만큼 아마 삼손은 블레셋 가운데에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이 사사 20년의 사역도 막바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가사는 오늘날 이 블레셋의 그 가자 지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블레셋 5도시 가운데의 한 곳인데요. 이것은 블레셋 주요 도시 가운데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거주하였던 소라에서부터 약 60km 떨어진 그 정도 거리 되는 한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삼손의 이름이라든지 삼손에 대한 여러 소문이 잘 알려진 지역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있던 소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삼손이 그곳까지 가게 되었는가?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딥나의 여인 이후 삼손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삼손은 혼자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블레셋까지 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블레셋 가사의 창녀와 부정한 밤을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을 잡으려고 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밤에 가사의 성문을 빼서 등에 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도 대략 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라나 헤브론이나 대략 비슷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까지 등에 성문을 짊어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된 성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못해도 수백 킬로, 아마 톤이 넘는 그런 엄청난 무게의 성문을 등에 메고 60km 되는 거리를 밤새도록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삼손의 이야기는 가사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창녀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삼손이 또다시 부정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렉 골짜기는 유다 지파에 속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드릴라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또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렉이라고 하는 곳이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와서 살던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또는 이스라엘 여인인지 또는 다른 이방 여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드릴라, 이 단어는 히브리보다는 이제 히브리어와 비슷한 이 세모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 세모로 이 드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음탕한 여인이다,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추측컨대 그녀 역시 아마 창녀였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장성한 이후 그가 만났던 여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들이 일반적인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딥나의 여인은 이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사의 여인은 창녀였고 드릴라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되고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만났던 여인들이 다 한결같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들은 드릴라를 스파이로 이용하게 됩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과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을 알아내면 은 1100개씩, yani 2200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라고 한다면 은 한 세겔이 보통 한 4일 또는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은 2200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년에서 또는 30년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쩌면 드릴라는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굉장히 드릴라에게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릴라는 음란한 여인입니다. 돈에 약할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드릴라는 삼손을 유혹해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이 돈을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삼손을 3번에 걸쳐서 유혹하며 그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요, 이 드릴라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조금씩 굴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요, 요셉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유혹 자체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유혹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드릴라와 함께 있으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조금씩 굴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을 거절했을 때 이미 삼손은 그의 마음이 절반쯤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새 활줄 7개로 몸을 묶으면 이 활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단단한 그런 줄이 아니라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현악기에서 쓰는 그런 활같이 좀 약한 그런 줄입니다. 그것을 자신을 묶으면 결박할 수 있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새 발줄, 조금 더 단단한 줄로 나를 묶으면 결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삼손이 조금 참게 되는데요. 세 번째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묶게 되면 나의 힘의 근원이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 나시린의 자신의 규례였던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규례의 그 직접적인 그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때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 이제 거의 다 넘어간 것이죠. 그러자 드릴라는 다시 한번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드릴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드릴라가 웃으면서 당신이 내게 말하지 않습니다. 3번의 나를 속였다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드릴라는 울면서 삼손의 마음을 끊임없이 미혹하였을 것입니다. 드릴라의 이 말에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딥나이의 여인에게 여인이 딥나이 여인이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도다. 딥나이 여인이 울면서 말했던 것처럼 아마 들라도 울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녀의 그 눈물 앞에 삼손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날마다 그 말로 말미암아 하루 이틀 했다는 게 아니죠. 날마다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눈물로 삼손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본문에 번뇌하여 죽을 징이라고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을 그냥 잘게 쪼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요리할 때 양파나 또는 여러 가지 야채를 잘게 쪼개듯이 삼손의 마음을 그냥 조각조각 내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을 조각조각 낼 정도.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극심한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삼손이 고민하고 갈등할 문제입니까?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3번이나 물어봤다는 것, 조금만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미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던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신을 사로잡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캐기 위해 3번이나 물어봤던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삼손은 그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사로잡히게 되었고 머리털이 잘리게 되었고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는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며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삼손이 살아 생전했던 모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머리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지도 알지 못합니다. 유혹 가운데에 여인의 눈물 가운데에 쓰러지게 되자 결국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인의 눈물이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한다면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눈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